화요일 새벽 묵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1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행한 그대로 되돌려 봤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앞선 본문인 18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비유하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릇의 창조자인 이 토기의 창조자인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빚는 물레 위에 진흙을 뭉쳐져 있는 진흙을 다시 망가뜨려서 뭉쳐 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뭉쳐서 버려 버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그릇을 깨뜨려서 못 쓰게 버릴 수 있듯이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만드실 수도 있고 반면에 영원히 못 쓰는 그릇처럼 버리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심을 전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은 먼저 내가 오늘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곳이라고 표현된 바로 이곳은 전 본문에서 찾을 수 있듯 흰놈의 아들 골짜기이며 유다 백성들은 여기에 몰렉을 위한 산당인 도벳을 지었습니다. 도벳은 침을 뱉다, 침뱉음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유다 백성은 이곳에서 어린 자녀들을 산채로 불살라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상 숭배와 인신 제사가 드려졌음을 한탄하시며 그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모습 그대로 너희들이 대적 앞에서 또한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그 칼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고 새와 땅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7절에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완전히 다 뒤엎어버리고 다시 가증한 우상숭배의 행위를 되살린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내가 친히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과 과정과 그 결과가 너무 무서운 거죠.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우상에게 불태워서 제물로 드린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너희들에게 내가 똑같이 너희들의 대적들을 사용하여 내가 친히 심판하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그 심판의 결과가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죠. 너희의 자녀들과 친구들의 살을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앞선 본문에서는 뭐 바벨론, 아수르 그 사람들의 침공에 의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세력과 자신의 신들의 강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대적자들이 침공한 나라의 사람들의 그 인육을 먹는 행위는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의 자녀를 먹을 것이다라는 더 정말 비참하고 강력한 심판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쭉 우리가 지켜볼 때 바로 이곳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게헨나인데 그것은 바로 지옥을 상징하는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헛된 우상의 도움을 받겠다고 자신의 자녀들까지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짓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이 잔인한 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리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잔인한 거고 언급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이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부끄러워지는,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부끄러운 일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행되었던 그 모든 일들,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운 것인지를 몰랐던 그 일 그대로 너희가 되돌려 받는다. 그것과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정말 그와 유사한 수치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되돌려 받게 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악인들이 지금 현재는 잘 되지만 그것에 우리가 너무 주목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지금은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악인의 형통함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유다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고 왜 이방신을 섬기 이방신이 드리는 그런 제사의 방법을 차용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다 알려줬는데 어떻게 제사할 것을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방식을 차용했을까요? 그것이 강해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더 나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잘 되는 것이 부러웠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악인들이 지금 현재 잘 되는 것을 주목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은 없는지를 돌아보며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겠다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라고 믿음에 결단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결국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옹기를 깨뜨리라고 하신 후에 산산이 깨어져 버린 그런 파편들, 그 조각들, 바닥에 널브러진 그 조각들처럼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리고 뜻하신 심판이 되돌려질 수 없음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한 결과에 대해 10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벳에 아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렇게 우상 제물을 드리듯이 자녀를 불살라 드렸던 그 도벳이란 지역이 언급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드려졌던 도벳에 이제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읍은 도벳과 같아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벳이 침뱉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마치 그 뜻처럼 도벳은 대대로 더러움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결정적 심판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아까 침뱉음이라 했잖아요.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고 이제 결정타를 알리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한 조상들처럼 하늘의 만상과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같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대로 네가 전달하라 라고 14절과 15절에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셔서 예언하신 그대로 도벳에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메시지를 전한 그걸로 감옥에도 갇히고 엄청난 곤욕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전달함으로써 그가 당하는 그러한 또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그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악인의 형통함이나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과 똑같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제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 마음 주님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메시지이고, 하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면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예요. 사실은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였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이 세상을 향한, 또 우리 안에 경종을 울리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임을, 정말 주님을 믿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지 않고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멸망당할 것을 예언함으로 육신적으로나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행한 그대로 되돌려 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제발 주님께로 돌아가자, 제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자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자고 그는 애타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침뱉음을 당하고 더러움이 가득한 비참함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하신 주님의 넓으신 품에 안겨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는 완전한 정점을 이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만든 그릇과도 같은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의 백성들을 내가 다 깨져버려서 산산이 조각난 조각처럼 깨버리겠다,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담을 수 없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침뱉음을 당해 더러워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유다의 백성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레미야가 도벳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자,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제발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전하는 그 핵심의 중심의 메시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그 애타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성결하신 주님의 뜻에 그 품에 안겨 살아가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자막을 보시면서 먼저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 생한 그대로 되돌려 받는 말씀의 법칙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창조자의 뜻을 받들어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두 번째 우리 박재훈 담임 목사님 또 연예계에 섬기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우리에게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코로나 계속 백신 접종과 또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조속적인 종식이 다가오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안전, 또 백신 접종 후에도 어떠한 후유증이나 없이 잘 또 이 상황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네 번째 우리 화성 선교사님, 최정상 윤명희 선교사님 기도하실 때 암노스 사역 이어갈 후임자 잘 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국내 머무는 동안에 한국 교회 잘 섬길 수 있도록, 세 번째 암노스 사역 후에 또 하나님 주실 귀한 사역들 주께서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건강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최정상 윤명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 우리 최두성 권사님 담관령으로 고생하시는데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